십조구만 5048자 태방광불 화엄경 제48권 35품 열애수 광명 공덕품이니라. 오전에는 열애십신 상해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2상 80종호의 낱낱 거룩한 모습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열애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생물이 다 잘생겼다고 하는 하나하나가 다 같이 거룩하며 다 같이 광명, 빛을 발하고 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세상에 없으며 그 광명을 놓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다. 삼라만상 천차만물 산천 초목도 다 같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형상을 그와 같이 보는 지혜의 안목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니, 그래서 안목이 없어서 잘나니 못나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안목이, 그 안목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청량국사께서도 그 화엄경을 만나고 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뛸 듯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애 수호 공덕품은 부처님에게 갖춰져 있는 근본 모습에 따라서 다시 잘생긴 모습의 공덕과 작용과 그 이익을 따로따로 나타내어서 32상 80종으로 말을 했을 뿐이다. 또 내가 보살이었을 때 도솔천궁에서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광명다 가왕이라 열 부처님 세계에 작은 먼지수의 세계를 비추었는데, 그 세계에 있던 지옥 중생으로 하여금 이 광명을 만나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쉬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고 안입이 설신 옥은 또한 그와 같아서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했다. 지옥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천국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의 북이, 우리 조성 예불 할 때도 범종로에서 북을 치는데, 여기에서는 큰 하늘의 북이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운 이름이요. 저 하늘에 태어난 뒤에 이 북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여러 천자들이여, 그대들이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지지 않고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성근을 심었으며 옛적의 열의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함으로 비로자나의 큰 위실력으로 지옥에서 목숨을 마치고 도솔천궁이나 야마천궁 같은 그런 천상의 낙을 얻어서 태어났다. 30품에 나오는 아승지품과 지금 34품의 열애수호 공덕품은 부처님께서 80화엄경 39품 가운데 다른 품은 다 보살들에게 설하고 묻고 했는데 부처님의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 아승지 공덕과 열애의 근본 모습에 따라서 잘생긴 모습의 공덕과 작용과 그 이익은 오직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다고 해서 세존이 친히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을 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설했는데 지금 오늘은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자여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종께서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그 이름이 원만왕이요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그 이름이 치성광열애라 700만 아승지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보수보살에게 설하시는 경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잘났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교만심일 수도 있는데 모든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 구족한 원만 덕상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의 덕상이 보름달 같아. 그런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대목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겁니다. 보살로서 도솔천궁에 계실 때 큰 광명을 놓았어. 그게 광명당기왕이다. 세조는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광명을 놓아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비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반왕이 40살이고 마야부이 45살에 첫 아기를 태어난 게 그 실달타 태자고 훗날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신 분이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출생입니까? 거기다 내가 왕이 그 태자나 왕자가 없으니 또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만년에 그렇게 그 아들을 얻은 분이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인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셨는데 하늘위에서 천상천하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다. 욕계 색계 무색계 아침에 말씀드렸죠.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냄새를 맡으면 배부른 세상,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이라고 내가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었지만 욕계가 꼭 밥을 먹어서 배부르고 새끼는 냄새만 맡으면 배부르고 무새끼는 생각만 해도 배부르던 그런 세상이라는 게 아니고 등급을 매기자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둔봉에 빠뜨린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먹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힘들고 살라니 귀찮고 밥을라니 힘들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배부르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원만 성취되면 얼마나 좋겠소.
그런데 하다가 할 생각 없으면 중생들은 죽는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생각을 해버리면 참말로 죽어버리네? 그러면 죽은 자는 또 말이 없어. 깨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육도가 있는 세상이고 28천이 있는 세상인데 결코 윤회하는 세상이니까 거기를 천상락인 것처럼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특히 지옥에 고통받는 이들이 이 광명을 받고는 모두 다 고통과 괴로움을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모두 청정에 서서 청정해져야 오혼이 공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은 씨앗이고 즐거운 마음은 열매인데 씨앗과 열매가 다르지는 않아. 씨앗이 열매 주는 것이고 열매를 따다가 씨앗을 심는 거니까 둘은 아니지만 불이 하나. 분명히 그것은 기쁨은 기쁨이고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합성시킨 것을 환희법열이라고 하지 않을까.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든 언제나 우리들에게 지혜의 광명이며 공덕의 광명이며 환희의 광명이며 법열의 광명이며 행복의 광명이며 평화의 광명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법문할 적에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넉넉하고 포근하고 너그러우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천에 태어났는데 하늘에 북이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운 애락이라 저 하늘에 태어난 뒤에 이 북소리를 내어 말하니 그 북소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학인 때는 저 종두도 하고 해가지고 북도 치고 북을 치다가 손가락 여기 북에 쓸려가지고 까지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북을 안 친 지가 벌써 한 5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4월 초파일 날 제등행렬 하기 전에 대중들이 그 도량에 모일 때 북을 치고 종을 치고 예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등행렬을 떠날 때 나도 신바람 나가지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북을 치고 나면 불자들이 얼마나 학인 스님들이나 젊은 스님들의 북은 훨씬 더 잘 칩니다. 왜냐하면 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는 벌써 북 안 친 지가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훈습이 남아서 북을 치면 처음 치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더군다나 정우 스님이 북 쳤다고.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제가 올라가 가지고 가위동에 있는 구룡사를 어른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강남 천지 구룡산 자락에 허허벌판에다가 2층 집 세워둬가지고 마당에다 20평짜리 천막 치고 스티로풀 깔고 비닐장판 깔아놓고 겨울에는 한빙지옥 춥기가 말할 수가 없고 여름에는 막 뙤약볕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화탕조육이나 진배 없는 그곳에서 2년간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건물을 100평짜리 지어가지고 60평은 법당으로 하고 40평은 그 요사채로 해서 합판사에다 스티로폴 꼽아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부처님 금난가사와 자장율사의 금난가사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서 공양 올렸던 그 두 벌의 가사를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를 해가지고 100일간 친견법회하면서 사리친견하듯이 불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만부처님을 우리나라에서 2000년 한국불교사에 만부처님 최초로 모신 절이 양재동에 있는 통도사 서울 보교당 구룡사라는 거 아는가 모르겠네. 그것도 엄벙덤벙 만부처님을 모신 게 아니고 10,000명의 부자가 한 부처님씩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불전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큰 건물에 지금 봐도 큰데 건물이 제가 33살 먹던 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34살에 구룡사 주지를 맡았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백보를 부렸나 몰라. 그걸 좋게 이야기면 원력이고 시원찮게 이야기하면 욕심이 아니었을까 몰라. 그런데 그때 거기서 북을 둥둥둥둥둥둥 치는데 사람들은 그 북소리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심장 고동소리처럼 느끼는 것이 북소리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 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천자들이여 하늘 사람들이여 도솔촌 내원궁에 살고 있는 이들이여 그대가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부처님 계신 데서 온갖 선근을 심었으며 옛날 옛적부터 여러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였으므로 비로자나 보살의 큰 위실력으로 저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거요. 지옥에 있던 중생들이 부처님이 놓으신 광명을 받고는 모두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궁에 태어났다. 도솔천은 보살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지혜의 나라요, 깨달음을 보장받은 나라다. 그래서 인간학을 주창하는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가 공부하기 딱 좋은 때래요. 요 때를 놓치면 천당에 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저쪽 동네에서는 거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최고라고는 안 해. 거기도 복진타락 거기에 닿으면 또 딴 세상으로 이사 가야 되니까 아무리 잘 살던 사람도 집 한 채 갖고는 세금 내기 바쁘고 살기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 궁궐 같은 집도 처분하고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 가는 것처럼 저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요 우리나라도 전라도 진도 쪽에서는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시킨 것도 하지만 상여 나갈 때 보면 막 꽹과리까지 치고 지인 치고 장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장례 행렬을 하는 그런 곳도 있기는 한데 티베트 불교 같은 데에서는 절대 울지 않고 어쩌면은 세몸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전생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큰 집에서 새 집 지어서 이사 가는데 그것을 축하하고 좋아해야지 새 집 지어서 이사 가는 사람한테 울고 불고 하면서 몇십 년 살던 집 놓고 간다고 정들었 집 놓고 간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될 일이냐 하는 그런 논지를 피력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우리도 백수 건강하게 하시다가 가시고 나면 새 집 이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잘 사는 그런 품새를 보면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으로 복된 집안으로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쁘지 않을까요? 네?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응?
이때에 여러 보살들은 하늘 부기와 같이 권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 이런 생각을 하였다. 거룩하고 기특하고 희유하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미묘한 법을 내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는 이 소리는, 그러니까 지금 정우 스님이 어쩌다 한 번씩 4월 초파일 때 저녁 시간에 종각에서 북을 한 번씩 친 것처럼 내가 내는 이 소리, 북소리를 울리는 것은 모든 선근으로, 착한 뿌리 선근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천자들이여 예컨대 내가 나라고 말하여도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해도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스스로 부처라 말하여도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은 증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저쪽 동네 이웃 종교에서는 지가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재림하면 그분이 오시면 휴거를 들어서 하늘로 방방 떠 날아갈 거라고들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지가 부처님이라고, 지가 깨달았다고. 도인이 도인을 볼 수 있고 깨달은 자가 깨달은 사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깨닫지도 못하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속임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우 스님 한 번도 깨달았다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는가 몰라? 응?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시면 사람들의 전생을 알아. 또 천리밖에 만리밖에 일도 알아.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어 봐. 다심통으로. 천리밖에 소리도 들을 수 있어. 그런 신통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휴대폰이 오신통은 했어. 오신통은 했는데 단 하나 안 되는 것이 누진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그 신통력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그걸 가지고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술수를 부린다면 사마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경계하신 분이 부처님이요. 부처님도 굉장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 45년 동안 해인사에 가면은 장경각 판목이 81,258장의 양면으로 글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책으로 묶으면 6,791권이라는 경전이 되는데 그게 부처님의 말씀한 전부가 아니에요. 고려에 내려오던 장경이에요. 속장경도 있고 신수장경도 있고 경전이 많거든. 남방이나 티벳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경전도 있는가 하면 번역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뜻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언어는 다른 걸로 되어 있는 장경이 그렇게 많은데 요 통도사도 서우남에 가면은 16만 쪽에 그 장경 도자 장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우리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서 거기에 참배만 해도 큰 가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도술천에 있는 이들이 본래 도술천 분에서 늘 살았던 이들이 아니고 다양한 인간 세상에도 온 이도 있고, 또 부처님 같으신 분은 도술천에 계시다 비로자나 보살로 계시다가 갑이라고 눈비리 동산에서 태어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지옥에서 오신 분도 있단 말이야. 지옥에서 이 북소리를 듣고 가피를 입어가지고 간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바람결에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그저 막 그 바람 부는 쪽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천에다가 새겨가지고 그 이렇게 깃발처럼 다루는 것도 그게 천리말리 멀리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지라고 그렇게 한다고들 그렇게 합니다만, 달라이라마 스님 법문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오롯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불현듯 일어나는 썩내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내일 법문에는 그 보현 행품에는 화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화내는 이유, 화 잘 내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규범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하는 사람을 딱 들여다보면 욕심이 많거나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썩내는 마음은 어떻게 극복들 하고 계십니까?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자비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비심이나 연민심은 사랑이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자비심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씨앗입니다. 수행법은 84,000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비심이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수행자가 될 수가 없고 수행할 수가 없고, 수행자가 되면 연민심이나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번 생에는 고통과 괴로움만 중첩해서 일어나는 삶을 살다가 종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자, 모든 천자들이요, 이게 지금 도솔천국에 있는 이들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그대들이 예전에 지옥에 있을 때, 악위에 있을 때, 축생에 있을 때, 아수라에 있을 때, 인간에 있을 때, 천상에 있을 때, 그 지옥과 몸이 시방, 동서남북, 간방, 상방, 하방을 시방이라고 그래. 자, 불교는 2600년 가르침에도 어떤 사람은 수평선 너머에 가면 폭포처럼 똑 떨어져 가지고 사라져 갖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배 타고 못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주를, 허공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경전에 누누이 말씀한 거 보면, 우리 부처님 굉장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여러분들도 굉장한 지혜와 선근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지옥에 있을 적에
그 지옥에 있는 이 몸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대들의 전도, 뒤바뀐 나쁜 업과 어리석음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몸이 생겼으므로 그것은 근본도 없고 온데도 간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고 자신만만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하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오전에는 30 이상 80종을 몇 달락만 이 얘기를 하고도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경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몇 소절이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천자들이여 비로자나 보살이 위엄과 공덕의 심으로 광명을 놓거니와 이 광명이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방에서 사방팔방에서 그 심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복덕과 지혜의 공덕장 수행의 덕목으로 드러나는 유실력으로 모든 천자들이여 나의 하늘의 북소리도 그와 같아서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정삼매라는 선근의 심과 반야바라밀의 위엄과 공덕의 심으로 이와 같이 청정한 음성을 내어서 이와 같이 각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낸다. 지금 부처님이 지금 그 다양한 것은 수행 덕목으로 드러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이미 진묵법 이전에 깨달음을 이루셨는데도 우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위 정우스님 방에 가면 15살 때 제가 가사는 수하지 않고 장산만 입고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 아, 나 틈직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비치는 것 같고 그 선근 종자가 있어서 싹수가 노란 것이 아니고 싹수 있어 보인다. 그런 말 아닐까 싶은데 나한테 그냥 입에 바른 칭찬일까?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저 보살에게 가서 그러니까 비로자나 보살에게 가서 모든 재불 보살에게 가서 모시고 공양할지언정 5가지 용락에 탐착하지 말라. 우리가 삼독번뇌요 5용락을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5용락이라서 재물욕, 이성욕, 또 식욕, 명예욕, 쾌락욕을 가지는데 사바세계는 그것 때문에 산다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번뇌 망상 때문에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으면 한 달간 법표를 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도 멀고 그런데도 그렇게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자들이요 도솔천에 왔을 때 선근종자가 있고 복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왔고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그 업장이 녹아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벗어나서 여기에 와 있는 동안에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그런 말이야. 저 보살에게 가서 가까이 모시고 공양할지언정. 공양이라는 게 꼭 뭐 맛있는 것만 대접하는 것이 공양이 아닙니다.
공양이나 보시나 시주는 이타행인데, 공양할지언정 5가지 용락에 탐착하지 말라. 5가지 용락에 탐착하면 모든 선근에 장애가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모든 천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나 은혜 갚을 줄을 알지 못하면 흔히 행사를 만나서 지옥에 태어나리라. 은혜 모르는 사람들, 배은망덕했다고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제가 어른 스님들의 그늘에서 어른 스님들의 자상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의 그늘에서, 어른들의 그늘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주와 보시와 공양에 의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한 번도 배골아보지 않고 또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하는데 큰 장애 없이, 다만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게 전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누가 불사금 받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갖다 줄 사람도 없는 것처럼 호롤단신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깨어나서 보니까, 아니 구룡사에 돈이 있는데, 아니 나도 그렇게 큰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절박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은 살지 않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꿈을 꾼 것을 보면 더 복덕과 지혜를, 근검전략한, 근면한 삶을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 아닐까. 아니면 오늘 법문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라고 귀띔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천자들이여, 그대들은 예전에 지옥 악의 축생에 있다가 광명이 몸에 비침을 입고, 부처님 불보살님의 광명을 입고 그곳에서 해탈했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 있었고 여기에서 태어났느니라. 여기 도솔천에 태어났느니라. 그대들은 빨리 회항해서 선근을 늘게 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선근 정장,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본래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 놀부마늘에 흥부가 좋냐? 놀부가 좋냐? 신랑감으로 누가 나? 근데 저 서울에 음식점 보니까 흥부집은 없는데 눈을 씻고 봐도 놀부집은 있대. 가슴은 흥부인데 머리는 놀부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요? 우리들 모두도 언젠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은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선지식과 조사 스님들과 천룡팔부와 일체 화엄성중과 천지 만물 삼라만상에게 입은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일에 정진하고 정진해야 해. 그러나 하늘북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처럼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 색, 수, 상, 행식, 그 의식도 그와 같아서 본래 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그대들이 만약 너희 이것을 깨달으면
오혼의 공함을 깨달으면 의지하는 바가 없는 지혜의 인장, 무생법인 삼매에 들어감을 응당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 이제 했으면 여기도 뭐 크게 뭐 나갈 일은 없는데, 전부가 다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천자들이여 천자들이여 하는 것은 다 부처님의 말씀을 서가열의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 만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고 뜻을 깨끗이 해서 좋은 위,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위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나이 먹을수록 귀를 너무나 많이 기울여도 안 되고, 어른들은 옛날에 그러셨어요. 안 들을 말을 들었으면 뭐라고 했다가 아닙니다 하면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못 들은 척, 듣고도 못 들은 척도 한단 말이죠. 알고도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천자들이여 천자들이여 하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너무 내용들이 길어서 다 이 얘기 해줄 수는 없고, 자, 불자들이여, 마치 선정을 얻은 이는 비록 목숨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범천에 있는 궁전들을 보고 범천 세상에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선정을 얻은, 선정 삼매를 얻은 이들도 그와 같다. 그 명상하면서 이렇게 관에 보면 전생에 자기 모습도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고, 지나온 시간 잘 살았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도 사는 거 보면은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사람은 불퇴전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백척간두에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는 선근이 있는 이가 보리심을 발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가 보살이야. 몸은 비록 말세에 태어났더라도 마음이 늘 고요족적해서 허망됨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행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저 밥상머리에 앉으면 밥 먹기가 수월한 건 맞아. 남 밥 먹을 때 같이 수저 하나 더 들고 먹으면 십시일반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바쁘고 할 때는 꼭 밥상머리에 앉아서만 밥 먹지는 않잖아요. 김밥이라는 방법도 있고 샌드위치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면서 뛰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자로 살아도 출가자처럼 함께 동사섭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생활 공간 속에 가득히 있음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보수보살에게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좋은 몸을 받아가지고 왔으면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용기 백배해서 심차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굴하세요.